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되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사탄의 엄청난 거짓말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소용없어.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시진 않아 라고 하는 그 같은 이 사탄의 엄청난 거짓말.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펴면, 성경 말씀을 펼 때 창세기 아주 초반부에부터 등장하는 그 같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와에게 뱀이 다가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자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리고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선악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불순종해도 문제될 것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해도 불순종하여서 선악과 먹어도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그리고 생기게 할 수도 없어. 사탄의 엄청난 거짓말이죠.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고 또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이 다 신음하게 되는 그 죄를 고스란히 함께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하는 사탄, 불순종하는 인간에게 또한 그 악을 부추기는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해도 나에게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아주 뚜렷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거듭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냐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시지 않고 화도 내리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들을 내가 찾아서 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생각을 알고 계시고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를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루하루 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어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혹시 내가 살고 있지 않은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앙 내리실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부부가 하는 대화, 가족들이 하는 대화, 우리가 친구와 하는 그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이제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군대 장관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저기 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라고 말하는 그 불평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에요. 우리는 심중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때로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벌하기도 하시고 또한 상 주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2장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것은 성경을 말씀을 펼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를 알죠? 제단사가 정말로 옷도 아닌 정말로 그런 옷도 지어지지 않고 정말 벌거벗게 한 상태에서 정말 이 옷이 최고의 옷입니다. 다른 사람들 다 벌거벗은 임금님을 향해서 정말로 멋진 옷을 입었습니다.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때 한 아이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쭉 신약을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쭉 살피니까 공부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20세기 초중반까지는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문제 제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평등사회라고 하는 그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으면서 이 사회도 평등하고 사람이 다 평등한데 하늘나라에서까지 행한 대로 누구는 상 받고 누구에게는 상이 덜 주어지고 하는 것 이거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학자들 중에는 반반으로 나눠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하늘에서의 어떤 새로운 상급과는 상관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말씀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는 학자들 이 반반이 나눠 있습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 주신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는 신약을 공부한 사람이지만 어느 누구 하나 유명한 한 학자가 이 평등한 사회인데 하늘나라에서까지 불평등이 있어서 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확인도 하지 않고 다 줄줄이 따라가면서 하늘나라에서는 상급이 없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상급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벌거벗은 임금님의 그 같은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 가운데, 학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봅니다.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경건생활 트래킹하면서 말씀 읽으실 거예요. 말씀 읽으실 때 어떤 구절에서도 예수 믿으면 그것이 전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벌 주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는 구절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이 부분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말로만 믿는다 하고 행위가 없는, 믿음의 행위가 없는 그 같은 성도를 향해서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정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고백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산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내 생각을 아시고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을 다 보시면서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대로 함께 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사는 성도,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살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 여건을 떠나서 내가 구하거나 바라거나 상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같은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어떤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구원,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는 것, 그것으로 전부가 아니고 내 생각을 살피시고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행동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정말로 내 마음에 드는 자다라고 하는 그 인정하심 있는 삶을 살면 여러분의 삶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23절에 보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은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은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공부한 학벌 가지고 사는 삶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식 가지고 사는 삶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 부분은 노터치입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 관여하지 마세요, 내가 잘 알아서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셔야 내가 비로소 든든할 줄 믿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부도 많이 했고 돈도 많고 직장도 좋고 인간관계 정말로 잘해서 그것 가지고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형편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루를 사는 그 자리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 가지고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 제가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삶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가진 것 가지고 살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안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에서,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주시기를 원하는 최선이 아니라는 것, 그게 최고의 삶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포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 가치 기준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비춰보시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 마음에 들면 우리 자녀들의 삶 걱정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불확실한 미래 어떻게 될까? 우리 다 부모로서 노심초사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면 우리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붙들기 때문이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편지 내용으로 전하십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예요. 그리고 알려진 것도 별로 없는 도시입니다. 근데 몇 가지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런 도시입니다. 주전 300년 전쯤에 만들어진 도시예요.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끊이지 않는 제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Unceasing sacrifice라고 하는 뜻이에요. 끊이지 않고 그냥 제사 드려지는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버가모, 소아시아의 행정 수도인 버가모로부터 남동쪽으로 한 60km 떨어져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버가모,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에 기능이 있었는데 고대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 적들이 쳐들어오면 행정 수도인 버가모를 향해서도 많이 이렇게 쳐들어왔는데 반드시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방향에서 오는 경우에는. 근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그 기능이 뭐냐면 적들이 그냥 쏜살같이 버가모 쪽으로 쳐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저지하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적도를 그냥 붙잡아 두는 것, 그것이 이 도시의 역할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버가모 사람들이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아디라는 역사 속에서 수차례 파괴됐다가 재건된 그 같은 도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직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염료와 염색으로 유명했던 도시죠.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나는 이 자주색 옷감은 그 당시 사회에서 정말 매우 유명했던 것 같은 옷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 1세기의 자주색, 그것은 왕과 귀족을 위한 색이었습니다. 그냥 평민들이 자주색 옷을 못 입었습니다. 평민들은 자주색 옷을 입을 수 없었고 왕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었고요. 또 그 옷 입은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왕족이구나, 아니면 귀족이구나, 아니면 기사계급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주색 줄무늬에 이것이 가는 줄무늬냐 아니면 굵은 줄무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주색 옷감, 그것이 이 두아디라 이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것 같은 상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조합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빵 만드는 사람들, 옷감 만드는 사람들, 염료로 염색하는 사람들, 또 청동 같은 금속을 다루는 사람들,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등등, 이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이 조합원들이 하는 대로 때로는 그 지역에 있는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상 숭배하고 또 잔치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다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나는 조합에는 가입하고 이 조합에서 하는 이 일에는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신비종교 신전이 있어서 삼바데라고 불리는 여자 주술사가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었던 도시, 그것이 두아디라입니다. 이 두아디라 도시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자세한 경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짐작해 보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 날에 강가에 모여있는 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는 두아디라 지역에 원래 사는 사람이고 자주색 옷감 사업을 하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을까?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주님께서 보내라고 명령하시는데,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가장 작은 도시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두아디라 교회 성도 수도 가장 적었을 것이다. 가장 작은 교회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뭘까요? 7교회에 편지할 때 이 편지의 내용이 가장 긴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주님께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없어요. 큰 교회는 주님이 더 존귀하게 보시고, 작은 교회는 주님 보시기에 뭐 별로 이렇게 뭐 집중을 안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주님께서는 다 골고루 돌보고 살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데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 기준 따라서 보면 내가 어디쯤 있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뭐 특별한 존재도 아닌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살든지 간에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신 주님께는 내가 참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님께서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칭찬의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거 엄청난 칭찬이죠. 우리말 번역에는 내가 내 사업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뭐 엄청난 사업을 한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는데, 이 내 사업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행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 같은 책에서 한 군데는 행위라고 번역을, 한 군데는 사업이라고 번역했는데, 제가 볼 때는 행위로 번역하는 것이 적절한 단어이죠.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는데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엄청난 칭찬이죠. 두아디라 교회 성도, 또 교회를 보시면서 처음 믿을 때보다 믿음도 더 커지고, 또 인내도 더 잘하고, 또 사랑고로 선행하고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더 커지고 있구나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며 뭐라고 칭찬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도 이와 같은 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의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내가 아는데 개포동 교회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구나. 이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평가하실 때도 이런 평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믿음도 크고 행위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또 사랑과 섬김과 인내가 정말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다가 시간 지나면서 점점 더 줄어드는구나,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정말 자라가는 교회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로 잘 이어져서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이와 같은 칭찬하시는 그런 모든 가문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책망이 나오죠. 20절에 보면 책망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 용납함이라고 하는 말은 타협했다는 거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세벨을 너희가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선지자 역할을 하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행동이 마치 구약에 나오는 이세벨과 같은 행동이어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또한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 여선지자의 이름이 이세벨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 성경에 꽤 많은 지면을 할애를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이 아합 왕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왕의 딸, 그 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이방 왕의 딸이죠. 그래서 이 이세벨과 결혼을 했고요, 이 이세벨을 위해서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아세라 상을 만들어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 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이 이세벨로 인해서 아주 성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은 굉장히 간교한 여자였습니다. 남편 아합이 어느 날 굉장히 근심을 해요. 그래서 식사도 잘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로 걱정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해요.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포도원이 참 좋은 거예요. 궁전에서도 가까우니까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파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못 팔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인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포도원을 가지고 싶은데 못 팔겠다고 하니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렇게 말해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마음껏 식사하세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나봇이 사는 그 성에 장로와 귀족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성의 사람들 앞에서 나봇을 굉장히 높여주면 좋겠다. 그리고 성의 사람들이 있는 그때에 나봇과 또 사람들이 함께 식사를 할 때 나봇 앞에 두 사람, 불량배 2명을 앉히면 좋겠다. 그리고 그 불량배 2명이 많은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그렇게 거짓 증거하게 하라라고 하는 내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나봇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 편지 내용 따라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고 결국 나봇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이 차지하게 되죠. 이세벨이 이렇게 간교하게 행동하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사탄의 속임수, 거짓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할 수 없어? 내가 가진 이 계획 하나님 막아설 수 없고 이 일 불순종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 일을 행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가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삶에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아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하죠.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걔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걔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분명히 보고 계시고 이 일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심판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분명한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대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침묵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가만히 있는 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을 용납하는 이들이 있고 행음하고 우상 숭배하는데 예수를 믿지만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고 생각하는 자들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환난 가운데 던지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 구절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이것이 암송 구절입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할 수 없어. 아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서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행할, 교회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공동체 집합적으로 판단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각 사람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은, 내 생각은,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칭찬하십니다.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을 칭찬하죠. 너에게 있는 것 뭘까요? 선한 행위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끝까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보상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겠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을 주신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 신실하게 함께 하셔서 돕는 손길 되시고 복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오늘의 삶에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에도 이 약속은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또한 우리에게 또한 분명하게 주시는 놀라운 상급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점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화문 교보 생명에 걸어둔 글판이 있습니다. 이게 계절마다 걸어두는데요, 1991년부터 해서 30년 동안 따뜻한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이 글판에 담아 전달을 했습니다. 지금은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라고 하는 글이 붙어 있습니다.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이다. 김경인 시인의 시집 일부러 틀리게 진심으로 라고 하는 책에 이 시집에 실린 여름에 할 일이라고 하는 시의 일부입니다. 올 여름에 할 일은 모르는 사람의 그늘을 읽는 일, 다른 사람의 관심, 다른 사람을 내가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의 아픔과 슬픔 내가 기억하면서 나 혼자 잘 사는 삶,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또한 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알고 함께하는 삶, 그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할 일이라고 하는 시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은쟁반에 놓인 무심한 버터 한 조각처럼 삶이여 너는 녹아 부드럽게 사라져라. 이것이 이웃사랑을 이야기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네가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연약한 이웃들을 살피고 돌보는 것, 때로는 은쟁반에 놓인 무심한 버터 한 조각처럼 녹아 부드럽게 사라지는 그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회에서 맥주감사절 헌금 중에 500만 원을 우리 노회 안에 상가교회 돕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렇게 후원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지내는 동안 우리 교회가 약 한 3천만 원 정도 우리 노회 상가교회를 돕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도 힘든데 코로나로 우리도 뭐 그런데 라고 우리가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연약한 교회를 돕고 성도를 돕는데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공감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 삶을 보시고 또 우리 교회를 보시고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 우리가 말하고 행한 대로 우리 가운데 갚으신다. 하늘로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설렘 가지시면서 우리의 삶을 대하기 시작하는 그런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 그것을 우리가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삶이 되면 좋겠고요. 또 그 우리의 삶에서 우리로 인해서 참 도움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임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신다는 것 기억하며 살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시는 인정함 받는 같은 삶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